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악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폭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소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힘밖에 없더라. 그걸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는 인생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리를 지르든 욕을 하든 비난을 퍼붓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 지그시 밟든지 누르든지 우리는 자기들의 이익에 그처럼 민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세상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이 방식이 아닌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상징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 방식, 힘이죠. 강제력이고 그 권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해서 왕에 등극하게 하시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상식과 기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전자가 편하죠. 나는 옳게 살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울 물리치시고 나를 세우더라. 이런 그림이 훨씬 쉽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요구하시더라. 너는 사울과 다른 자로서 너는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른 인생으로 대조되는 뭘 보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 그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이고 싶은 겁니다. 공포, 무슨 권력, 그런 것으로밖에 그 통치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이해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힘으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무슨 우월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권은 자비하심에 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섬기는 자가 그게 권위 있는 것이다. 그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애인 것이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이 되어 피조물과 같이 되어 당신이 가지신 그 권세와 권력으로 압제하는 자로 저들에게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는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시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울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신분, 자기 위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신과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 아무래도 좋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도 슬퍼하며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다 폭력과 자기 이익이라는 관계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지금 우리 어제 구속사적 설교 세미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역사와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며 마땅히 그리고 우리 이 세상과 이 현실과 오늘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이해와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나간다고요. 다 죽이고 싶죠. 우리는 속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거기서 자유하라는데 모든 것 아무래도 괜찮다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냐 이거죠. 받아들여집니까? 논리로도 감정적으로도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이 이해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이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이해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훌륭하게 해두셨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요. 죄가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저주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사울과 다윗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뭐가 다르냐? 사울과 다윗이 둘이 대조해 놓고 뭐가 다르냐? 둘은 사실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사울이 나으면 더 나았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이 인생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고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되게 해버리더라. 사울은 죽이는 자로 결국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폭력이 그의 인생과 현실을 어떻게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가 만들어낸 인간이, 죄된 인간이 폭력으로밖에 실행할 수 없는 저들의 방식이 결국 뭘 만들더라? 그게 사망이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폭력과 저들의 폭력이 만든
사망을 저들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께 사망의 짐을 저들이 던지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 다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다름으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은 어디 있냐 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놓고 조롱하죠. 비난하죠.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너는 스스로를 구원하지는 못하느냐.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인 줄 압니까? 이 비난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소리가 이거라고요. 너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인생 뭐 별것도 없고 말이지. 너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너 뭐 네 인생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께 뭐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네 인생만은 네 쭈그렁 바가지 인생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변명도 안 하시고 여기에 저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이 자리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건 현실이라고요. 쉽습니까? 어렵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받은 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 앞에, 이 현실 앞에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웃어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할 것 없고 저들 때문에 화날 것도 없는 나는 네가 모르는 것 받았다.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이 결국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저희는 왜 저러지? 내가 이런 말 하면 발끈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얼굴은 어떤 그늘도 없지? 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저주를 퍼부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진 것 같지? 저 사람은 바보 같고 저 사람이 못난 것 같고 저 예수 믿는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진 것 같고 저 사람은 언제나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긴 사람으로 있는 것. 이게 이상한 거죠. 사울이 다윗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란 말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역할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인생이고 우리 현실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십자가의 삶이 바로 다른 인생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어려운 거 있고 할지라도 우리 끝끝내 웃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아는데 오늘의 이 수고는 하나님 억지로 참는 정도로가 아니라 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건 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저도 오늘 다윗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인생을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이 이루는 그 결국과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내 인생과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의 숨과 우리의 겪어내는 바람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따스한 손길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그